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동주 교수님의 책 폭군과 그리스도의 시대 일부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가 태동하던 시기에 로마 황제들, 그 시대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건들 배경에는 과연 어떤 인물들이 있었을까요? 특히 오늘은 그 세 명의 황제에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 늙은 학살자 티베리우스, 그리고 젊은 학살자 칼리굴라, 마지막으로 유약한 군주 클라우디우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통치했고 또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여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배경 말고요. 예를 들면 티베리우스 얼굴이 새겨진 그 작은 동전 하나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혹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 하나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기독교 전파 경로를 만들었을까?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당신이 알고 있던 성경 이야기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예수님 공생의 시기의 황제죠.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 티베리우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유명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이 말씀에 등장하는 동전의 주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죠. 통치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58세에 즉위해서 23년간 통치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정말 잔인하고 의심 많은 통치자였어요. 정적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 심지어 어린이까지 처형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죠. 뭐랄까, 재판을 거의 살인의식처럼 여겼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니까요. 와, 살인의식이라니. 그럼 세금 문제도 심각했겠네요. 그 데나리온 동전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아,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티베리우스 초상과 함께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대제사장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모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불쾌했다고요? 네. 일단 세금 자체가 무거운 것도 문제였지만 그 동전이 로마의 이교도 신전, 그 모네타 신전 아시죠? 거기서 주조됐다는 점, 또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 자체가 우상숭배 금지에 어긋나고요. 황제를 신격화하고 대제사장으로 칭하는 문구까지 뭐 하나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종교적으로는. 아,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는 그 동전을 쓸 수가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겔이라는 별도 화폐로 환전을 꼭 해야 했어요. 성전들의 환전상들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금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 속에는 이런 복잡한 배경과 갈등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의 말년은 어땠나요? 결국 그도 공포 속에서 카프리 섬에 칩거하다가 후계자인 칼리굴라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들 봅니다. 공포로 시작해서 공포로 끝난 통치였네요. 그 뒤를 이은 칼리굴라는 젊은 학살자라는 별명답게 악명이 자자하죠. 25살의 젊은 황제였는데 네, 본명은 가이우스지만 작은 군하라는 뜻의 그 칼리굴라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죠. 근데 황제 앞에서 그 별명을 부르면 바로 죽었답니다. 어린 시절에 티베리우스의 숙청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좀 바보처럼 행동해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 그런 배경이. 네. 근데 막상 황제가 되니까 티베리우스의 폭정을 뭐랄까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리스 신처럼 행세하고 공포 정치를 펼쳤죠. 하지만 통치는 오래 못 갔죠. 네. 아주 짧았습니다. 4년 정도요. 군인들 급료를 제때 못 주니까 결국엔 그 근위대한테 암살당하고 말죠. AD 41년에요. 허무하네요. 그 칼리굴라 암살 후에 정말 예상 밖의 인물이 황제가 되잖아요. 삼촌인 클라우디우스.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발견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하고 그래서 정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거든요. 덕분에 그 피비린내 나는 숙청에서 살아남은 거죠. 시민들은 적어도 칼리굴라처럼 잔인하진 않으니까 다행이라고 여겼지만 좀 우유부단하고 실수가 잦았다고 해요. 자기가 처형한 사람을 다음 날 찾기도 하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좀 불안정한 면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린 결정 하나가 초기 기독교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AD 51년경인데요.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시내에서 소요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려요. 근데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교랑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거든요. 아, 그럼 기독교인들도 같이.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코린트로 이주하게 된 유대인 부부가 있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아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아, 사도 바울의 그 중요한 동역자들이 된 그분들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들이 코린토에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의 정말 헌신적인 동역자이자 후원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의 결정이 의도치 않게 바울의 선교 활동과 그 네트워크 확장에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와,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네요. 이 잔혹했던 형제들의 통치, 그리고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이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과 신앙 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티베리우스의 그 동전 문제라든지 칼리굴라의 공포 정치, 또 클라우디우스의 추방령 같은 것들이 그냥 역사책 속 사건이 아니라 당시 신앙 공동체가 매일 부딪혀야 했던 아주 생생한 현실이었던 거죠. 로마 황제들의 개인적인 삶과 결정이 신앙의 역사와 이렇게 긴밀하게 얽혀 돌아갔다는 겁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으시거나 초기 기독교 역사를 접하실 때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황제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 서슬퍼런 통치 아래서 선포된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새롭고 또 충격적으로 다가왔을지, 카이사르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라는 그 말씀의 무게가 아마도 깊이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영원할 것 같은 절대 권력을 추구했지만 역상은 그들의 잔혹함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왕과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세속적인 권력의 그 폭력성이나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함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비폭력적이고 영적인 메시지가 뿌리내리고 확산하는 데 어떤 예상치 못한 자양분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